샬롬. 오늘은 마이크가 좀 이상한 거 같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부터 보겠습니다. 2장 23절.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17절까지 16절까지 두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에처럼 창가에 있는 분이 두 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네, 오늘은 제가 좀 시작할 때 그 다른 용어로 인사를 드렸죠. 샬롬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그거는 우리말에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그런 말이기도 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는 그런 인사라고 합니다. 요즘 그 사건이 있었죠. 참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참 실감이 드는데 며칠 전 29일이었죠. 29일 날 밤에 그 헝가리 그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로 말미암아서 현재 7명이 사망했고 또 한 20명 정도는 뭐 실종된 상태니까 벌써 뭐 3, 4일이 지났으니까 그분들은
뭐 다 이렇게 사망했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뉴브강은 이제 영어식 명칭이고 보통 그게 이제 독일에서 발원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독일 이름으로 도나우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길이가 한 3,000k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독일에서 발원해갖고 헝가리 거쳐서 또 뭐 다른 나라 이렇게 거쳐서 시내 아주 도시를 통과해서 흑해까지 이렇게 이르는 그런 강이기 때문에 동유럽을 가게 되면은 아주 낭만의 코스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다뉴브강 유람선 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뭐 몇 년 전에 참 슬픈 일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은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번 다뉴브강 사고는 그게 시내 한복판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강 에서 난 사고와 똑같은데 며칠 지났는데도 뭐 구조에 아주 속수무책인 것을 보니까 또 그리고 또 이제 사고로 숨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는 뭐 내일 일은커녕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특별히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뜻하지 않는 사고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면은 나는 지금 과연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보에 있듯이 주보에 있는 내가 거듭나야겠다 인데 원래 말은 너희가 거듭나야겠다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어디서 주워든지 몰라도 뭐 축구계도 거듭나야겠다고 말하면서 맨날 그 타령이고 어제 저도 축구를 잠깐 봤는데 우리 청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새벽에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뭐 도트넘 팀도 뭐 거듭나야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뭐 거듭나야겠다는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이 거듭남에 관한 그런 말을 의미를 희석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성경에 보면 이제 중생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거듭중 날생이라는 말로 이 중생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거듭남에 관한 진리를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서 나왔는가 또 알아보고 누가 거듭나야 되는가 또 왜 거듭나야 되는가 그리고 거듭난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인가 또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2장 23절에 읽었듯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데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근데 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새로 개정 성경에는 이제 그런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약간 이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23절부터 읽었는데 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하고 이 이야기가 이제 6월절 사건하고 연관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처음 봤을 때 했던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속죄양,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도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고 그 돈을 엎으시고 그 사람들을 상도 엎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에 쓰일 그 재물들을 성전에서 팔면서 폭리를 취하는, 그렇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분노를 발하셔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유월절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기원전 약 15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애굽의 종살이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에게 이집트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그 애굽 땅을 이제 심판할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그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은 정월 그 보름날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대문에 이제 문설주에 바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고, 그 대문에 피가 발라지지 않는 그런 집은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 리가 없는 이제 이집트 백성들은 그 피를 안 발랐겠죠. 그래서 그 피를 안 바른 이집트 백성들의 모든 집은 그 집의 그 마다들과 또 모든 동물의 그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서 심판이 이르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이 6월 1일인데 뭐 이제 1, 2, 3, 4, 5, 6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6월은 한자로 말하면 이제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 사단의 종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볼 때 참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계획이 되어서 그림자를 미리 보여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그림자가 성취가 되는 그런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중요한 이정표가 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바로 그 해의 이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거듭나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 날에 거듭남의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바로 니고데모에게 이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요한복음 2장 다시 돌아와 보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 이제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이제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또 이제 뭐 추석이 있고 그다음에 설날이 있고 이렇게 아주 큰 명절이 있는데, 이 유월절이 유대인의 그 3대 명절 중에 하나로서 이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방에 있던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도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이제 유월절 기간 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이 역사가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때 모인 사람들이 한 300만 명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장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폭리를 취하고 장사하는 그런 것을 보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면서 이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것들을 다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것을 행하는지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장 19절에 뭐라고 하는 거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보라. 내가 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제 소문이 그 도시에 퍼졌고, 이제 니고데모도 그러한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하는 일을 이름을 믿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니고데모를 소개하기를 이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이제 분리주의자라는 그런 뜻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조항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바리새파 이러면은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를 아주 정확하게 지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자기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잘 지키지는 못하면서 자기들만 그걸 지킨다고 주장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것이 잘못되었지. 이 보통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니고데모를 말씀할 때 그 3장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니고데모를 가르쳐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이 선생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원래 그 원전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 아니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어에도 보면은 이 정관사 이 더가 붙어 있는데, 그 말은 뭔가 하니까 이 니고데모 하면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아주 권위 있는 그러한 선생이었다고 읽고 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내가 직접 이 예수님을 만나서 알아봐야겠다 하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이 특별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이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밤에 찾아왔는지는 그 동기는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아무튼 이 요한복음 이제 그 뒤편에 가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도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다 하고 이 밤을 또 한 번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런 것을 볼 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에 대해서 그 의도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봐도 왜 밤에 찾아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이제 찾기보다는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빛에 대한 이 반대 개념인 바로 니고데모는 그 밤에 찾아왔다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이 니고데모의 심령의 상태가 이 밤과 같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의 마음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조명을 받지 못한 그런 어두운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는 그 시작에 이제 밤으로 밤이라는 그 용어로 시작되다가 이 마지막은 바로 이 빛이 나는 단어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니고데모 같이 그 마음에 이 확실하게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둠을 지닌 그 니고데모가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그런 말씀을 암시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 같이 이 높은 신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통째로 암기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찾아왔다면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 지위공론을 막론하고 이 남녀노소 또 남녀노소 모두가 예수님께로 나와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빛을 따라야 그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이제 그 7절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은 3장 7절에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은 이 7절 말씀에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누가 거듭나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근데 우리 말 성경에는 이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근데 영어는 보면은 you must be born again. 근데 영어도 보면은 그 단수도 you고 복수도 you죠. 근데 우리말이 좀 그래도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너면 너고 너희는 복수죠. 그래서 여기에 그 헬라의 원어의 이 원문도 이 너라는 말이 이제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내가 너에게 너희가 거듭나야겠다 라고 한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본문에도 보면은 이 너희가 그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러면 왜 거듭나야 하는가? 그 3장 2절에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이 격식을 갖추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듯이 이 니고데모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간파하시고 이 니고데모가 뭘 알고 싶어 하는지 미리 아시고 아주 정확하게 계산된 언어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인사했으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난 인사를 올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한 이 첫 마디가 바로 이 새로운 출생의 비밀인 바로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그 첫 번째 관심을 보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 이 중생을 통한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심으로 그 니고데모의 그 말에 대해서 이 방향을 전환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 거듭남의 교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5절에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듭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그 원래 말이 이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 이 다시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라는 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다른 용어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처음부터 읽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의미를 미리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그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 엉뚱한 답변을 했습니다.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원래 아노덴이라는 그 헬라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다시라는 말도 있고 위에서부터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의미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 위에서부터라는 그런 이 똑같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이 다시라는 이런 그런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언어에는 의도적인 감추어진 이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이제 말씀하심으로 약간은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듭남의 진리는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것이 쉽게 깨달아지지만 내가 뭔가는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 이 니고데모는 성경을 알아도 보통 아는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을 통째로 암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의미를 아주 혼동하고 아주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그런 의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위에서부터 나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말씀했는데, 니고데모는 이 아노덴이라는 말을 그냥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이 육적인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다시 태어나면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 동문서답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뭐 이제 성경을 좀 그래도 말씀을 좀 이제 배웠던 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 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하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이 말을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지금도 성경학자들이 한 5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근데 5가지 의견이 따지고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소개해 드리겠는데,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여기 3장 내용에 보면은 이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거듭난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 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3장 6절에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바로 그 다음 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의 문법적인 구조를 따져보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이 간단한 의미로 물 곧 성령으로 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요한복음 7장 8절에 가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저가 받을 성령을 일컬음이리나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바로 이 생수, 물이 성령인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 아주 간단하게 물, 곧 성령으로 나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눈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이 구약 성경에 바로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가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에스겔서 36장 25절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에스겔서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1209쪽 25절, 에스겔서 37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 새롭게 난다는 것은 이 본성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로 뿌려서 그들의 그 모든 심령을 정결케 하고 또 26절 이 새로운 영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그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 니고데모는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니고데모가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 침례 요한이 이 강에서 이 물로 침례를 베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침례를 받는다는 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바로 이 회개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은 이 물에 관한 그런 사건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초막절에도 이제 사람들이 그 명절이 다 끝나고 이제 허전한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바로 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4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이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를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하니까 바로 내가 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바로 그 생수가 바로 예수님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이 거듭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거듭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중적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하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푸뉴마라는 똑같은 단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니고데모가 그는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세하게 주의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난다는 원래 의미가 바로 위에서부터 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아주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가? 니고데모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선생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선생.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선생 하면은 이 니고데모를 이렇게 떠올릴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그 선생으로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를 이제 책망하시고, 이제 3장, 요한복음 3장,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3장 1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제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구약의 이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여행하면서 이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아침에 이 만나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그런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 주셨습니다. 근데 이 메뉴가 바뀌지 않고 1년 365일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메뉴가 오니까 처음에는 아주 신기했겠죠. 근데 매일 똑같은 메뉴를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이런 음식은 아주 천한 이런 박한 음식을 말고 다른 것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불평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불뱀을 통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제 회개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그러면은 이제 저기 이 막대기가 있지. 그러면 그 막대기 위에다가 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은 살게 될 것이다. 아주 처방치고는 참 기상천외한 그런 처방이죠. 그런데 이제 민수기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민수기 21장 8절. 구약성경 231쪽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구리로 만들라고 했죠.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그런 이 논리로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 처방법이죠. 아니, 뱀의 독이 몸에 퍼졌으면은 무슨 해독제라도 이렇게 해야지. 상태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는 게 도대체 이 말이나 되는 말인가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되면서 뱀을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 쳐박고 이거 말고 다른 처방 좀 해주세요 하고 그랬던 사람은 틀림없이 다 죽었겠죠. 그런데 21장 9절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정말 이 놀라운 처방입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도 그래도 이제 도저히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한번 쳐다나 보자 하고 딱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9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뭐 한쪽 눈을 뜨고 봤던, 두 눈을 뜨고 봤던, 아무튼 그것을 바라본 자는 그 즉시로 나왔습니다. 참 이 기상천외한 그런 아주 그런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떠올리시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대 위에 단 그 노뱀처럼 예수님께서도 인자도 들려. 인자라는 말은 이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일 이 자신을 불러주기를 가장 좋아하는 명칭이 뭔가 하니까 바로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장대에 단 그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는 것은 땅에서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 들려야 하리니 이 말도 바로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땅에서 들린다 이런 말이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존귀하게 된다. 위로 올라가면 존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에도 예수님께서 아주 그 세밀한 단어를 선택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지만은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이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선택된 그런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부활로 이 존귀하게 된다. 영광을 얻게 된다. 바로 그 예수님을 불뱀에 물린 자가 그 뱀을 쳐다보면서 살았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15절,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했죠. 제일 먼저 한 말이 거듭난다는 말을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난다. 또는 그것을 한마디로 성령으로 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뭘로 또 했죠?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는 뭐라 하는가 하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이 믿음을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또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임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이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헷갈리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찔림은 바로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 불뱀에 물린 자가 그 장대 위에 단 그 노뱀을 쳐다보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이었구나. 또 예수님께서 그 창에 상한 것은 바로 나의 죄악을 인함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는 것은 바로 징계를 받음으로 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이제 화평케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제 나음을 얻었구나. 이 불뱀에 물린 자가 그걸 쳐다보면서 내가 이제 나음을 바라보는 그것을 통해서 나음을 얻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듯이 바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이 3장 16절 앞에 휘장에도 있죠.
3장 1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핵심을 아주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근원이십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가장 넓은 이 범위죠. 이처럼이란 말은 가장 높은 이 강도입니다. 사랑하사, 이것은 아주 가장 고매한 하나님의 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이것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주셨으니, 이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 가장 위대한 행동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가장 넓은 초대입니다. 이 누구든지에 빠진 사람은 없죠. 누구든지. 그리고 그를 믿는 자, 이거는 가장 위대한 말인 동시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가장 단순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이거는 가장 위대한 이 구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말에는 생략됐는데 이 원어에나 영어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멸망치 않고, 그러나 이것은 가장 위대한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약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어느 누가 그런 약속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단어 하나를 기억하면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을 얻는 이 조건이 뭐였죠? 가장 단순한 조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 민수기 21장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펄전이라는 분 알고 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이 영생을 얻었는가 하니까 어느 시골 교회를 지나다가 거기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펄전이 이제 청년 시기였는데 그때는 이제 스펄전도 이제 그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이 그 청년 이제 설교 도중에 청년이 좀 시무룩하게 있으니까 그 청년에게 청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 이사야 55장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 라는 그 말씀을 이제 전하고 그랬을 때 이 스펄전이 그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펄전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이 위필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항상 뭐 항상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당신이 거듭나야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전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아마 한 수십 번 전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참 귀한 말씀이네 하고 계속 따라다니다가 어떤 청년이 이제 좀 10번 정도 이렇게 되니까 좀 이제 이상하기도 하고 왜 아니 저분은 왜 저 말씀밖에 모르나 하고 이제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위필드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그 다른 말씀을 말고 왜 요한복음 이 3장을 통해서 항상 이 거듭나야겠다는 그 설교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위필드라는 분이 청년한테 뭐라는가? 그 이유를 말해줄까? 바로
청년, 자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걸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는 것, 거듭난다는 것, 이거는 아주 이 단순한 논리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이런 유월절 사건, 또 민수기를 통해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이러한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주 청교한 이 단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정말 확실한 이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약속해 줄 수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이러한 이 확신이 없으시는 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정교하고 또 위대한 말씀인가를 생각하고 이 니고데모가 직접 찾아온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